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하십니다. 이 시간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부터 30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초막절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역을 하신 것을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초막절에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사역을 하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율법을 가지고 모세 율법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제 한 절씩 살펴보고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치는 가르침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의 가르침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최고로 여기고 율법을 숭상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면 너희들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자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왜 너희들이 율법 안 지키느냐? 그 말씀을 하시자 이제는 예수님이 따집니다. 여기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20절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이들은 군사를 이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음모를 꾸며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이미 6개월 전에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 예수님이 병든 자들을 고쳤습니다. 병든 자를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습니다. 안식일에 이 병든 자를 고쳤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 하더라. 이미 벌써 6개월 전부터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소문을 듣고 이들의 행위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 하는 것, 안식일에 내가 병든 자를 고쳤다고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것을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너를 죽이려 하느냐? 이 사람들이 흔히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속마음은 다 감추어두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귀신이 들렸구나, 미쳤구나, 누가 너를 죽이려 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이 한 가지 일이라는 것은 지난 6월절날 앞에 있는 5장 18절입니다. 6월절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일으켰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권위가 흔들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늘 안식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안식일날은 일을 행하면 안 된다고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권위가 흔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이 권위는 참 무섭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식들이 대들고 권위가 흔들린다고 생각하면 이제 부모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면 이 정부의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의 권위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니까 자기들이 이제는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도할 만한 그런 이제 권위가 떨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이런 율법을 어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 그들에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모세는 할례의 규정을 주었습니다. 율법을 주어가지고 사람이 태어나면 난지 8일이 된 자는 다 할례를 받도록 하라. 할례의 규정을 정했습니다. 모세가 규정을 정하기 전에는 할례가 없었습니까? 이전에 쭉 행해오던 그 관습을 모세가 성문화시켰습니다. 글로서. 이전에는 쭉 이들이, 모세가 율법을 주기 전에는 이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없었습니까? 다 믿었습니다. 이전에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들은 이 법이 없었습니다. 글로 이렇게 성문화된 법이 없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제사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전부 다 구두로 전하고 하는 것을 보고 배워서 또 전수하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는 모세가 종합하고 정리하여 글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모세가 너희를 할례를 행했으나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제일 처음 할례를 행하라고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자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나타나서 너희 집에 있는 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 난지 8일이 되면 다 할례를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아브라함부터 이제는 이삭과 야곱, 그들의 조상들이죠. 조상들이 다 할례를 지켜 행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냐. 할례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입니다. 할례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안식일에 안식일에 태어나가지고 태어난 지 이제 다음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8일째 되는 날입니다. 8일째 되는 날, 안식일 날 이리 되는데 할례를 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들은 그대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안식일에 태어난 자는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그 다음 안식일에 이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은 안경을 끼고 가는 것은 괜찮지만 안경을 벗어서 들고 가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엄격했습니다. 걸어가는 것 괜찮습니다. 걸어가는 것,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움직여야죠. 그렇지만은 오리를 걸어가면 괜찮은데, 이 십리를 걸어가면, 오리를 걸어가면 괜찮은데 오리보다 더 가면 그건 안식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를 가고 난 다음에 반드시 앉아서 쉬어야 됩니다. 쉬고 난 다음에 일어나서 또 오리를 가면 괜찮습니다. 이들은 안식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정교하게 안식법의 규정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할례법과 안식법은 어느 것이 더 우선적입니까? 법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안식법보다 더 높은 법이 할례법입니다. 모세 율법을 얘기할 때 흔히 할례를 얘기합니다. 할례가 제일 높은 법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들의 행하는 행동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23절에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안식일은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에도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모세의 율법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안식일보다 더 귀한 법이고 더 높은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에 일을 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하고 사람 살리는 것하고 전신을 진짜 마귀에게 매였던 그런 자를 살리는 것하고 어느 일이겠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할례를 행하는 것보다 38년 된 병자를 살리는 것이 훨씬 더 큰 일입니다. 안식일날 전혀 일을 하지 못하고 손도 꼼짝하지 못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들이 스스로 안식법을 어기면서 안식법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혔습니다. 너희들도 안식일 어기면서 할례를 행하는데 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는데 왜 나를 그거 가지고 따지고 트집을 잡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이들이 왜 예수님께 그렇게 트집을 잡았습니까? 예수님은 랍비가 아니었습니다.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식 교육을 받은 랍비가 아니고 대학교 졸업장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습게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출신입니까? 예루살렘 출신도 아닙니다. 저 밑에 나사렛 아주 비천한 동네, 슬럼가입니다. 가난한 동네. 오늘날도 강남에 진짜 빛과 번쩍한 사람들이 사는 그런 강남이 있고 달동네가 있습니다. 달동네는 똑같은 사람이라도 사람 취급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달동네 출신이었습니다. 외모를 보니까는 예수님을 우습게 보았습니다. 사람 외모로 보지 말라.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볼 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에 비추어서 저 사람이 행동하는 것, 일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그것까지 않고 외모를 가지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사람 어디 출신이냐?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예도 순복음교회가 장로교회 옛날에 이 소장파 통합적 소장파 장로교회의 이단이라는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판이 일시에 없어졌습니다. 언제 없어졌는가? 1992년에 없어졌습니다. 1991년에 이영훈 목사님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공부를 하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책을 썼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신앙과 신학.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배운 자가 없다. 박사학위 받은 자가 없었습니다. 교회는 뭐 30만, 40만, 50만 되는데 공부를 한 자가 박사를 학위를 가진 자가 없었습니다. 뭐 다른 교회는 조금 안 해도 그냥 다 뭐 박사 공부한 자들이 많은데 수두룩한데 여의도는 박사학위가 받은 자가 없기 때문에 여의도에 무슨 신앙이 있고 신학이 있겠는가? 막 두드럽게 패습니다. 왜 패습니까? 외모입니다. 외모. 조영기 목사님 정식 학위가 없다고 이들은 아주 무섭게 조영기 목사님을 비판을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저 학교도 나오지 않고 신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도 중퇴죠. 나중에는 학교를 조영기 목사님이 받으셨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신학교도 정식 졸업한 것이 아닙니다. 들어간 것 자체가 부정 입학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가지고 하는데 저런 사람이 무엇을 제대로 알겠는가? 조영기 목사님이 주장하는 것 전부 비판을 했습니다. 성령운동하는 거 비판하고 삼중구원, 삼막자 축복 얘기하면 비판을 하고 자기들이 지금 다 성령운동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얘기하면 번영신학이라고 해서 잘못된 신학이다. 그렇게 해서 비판을 하고 그러다가 예도 순복음교회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예도 순복음교회 신앙과 신학이라는 책을 2권 써내었습니다. 그로부터는 비판이 사라졌습니다. 저기 공부한 사람이 있구나. 이제는 막 함부로 막 해서는 안 되겠다.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로 성령 운동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하는 것 그것이 옳은 것이냐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아니냐 성경을 보고 판단을 해야죠.
그 사람이 얼마나 배우고 저 사람이 지금 이 사회적인 직업이 뭐고 출신이 무엇이냐 그것 가지고 판단합니다. 우리 교회도 집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 근처 가면 다 사람들이 방언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사회적으로도 모범적인 삶을 살고 그러지만 뭐 그 사람 주위에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외모로 판단합니다. 경계합니다. 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너희들이 율법 가지고 있지 않느냐? 진짜 내가 율법을 어기는 것인지 아닌지 너희들이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흔히 내가 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하면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내가 하면 사랑이고 다른 사람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좋은 차를 사면은 복을 받았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뭐 사치스럽다고 얘기하고 우리 아들이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은 진짜 잘 자란다고 얘기하고 다른 애가 뛰어다니면 예의도 없다, 소란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바르지 않은 기준을 가지고 보통 세상을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거나 세상을 판단할 때 항상 공의롭게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공의로운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출신을 가지고 이제 또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루살렘에 사는 어떤 무리들, 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자들인가 하면 자기들끼리 스스로 잘났다고 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막 큰 소리 치고 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식으로 막 이 자리는 어찌를 못했지만 이게 막 큰 소리를 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 이 한 사람이 아니고 몇 명입니다. 어떤 무리가 말하되 이는 이 사람은 그들이 죽이고자 했던 이전에 6월절에 왔을 때 안식일에 병 고친 일로 인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자가 아니냐? 왜 그냥 가만히 놔두느냐? 6개월 뒤에 다시 이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데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게 말하고 가르치는데 왜 그냥 붙잡지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두는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이 사람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느냐? 이제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그렇게 잡으려고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인 줄 알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인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데 이 종교 당국자들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종종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그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형제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지 않느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을 막 잡아가지고 그 사역을 중지시키려고 할 때 종종 한 말입니다. 무리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 목수의 아들 나사렛 출신 아무것도 아닌 자가 아니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이 사람이 목수의 아들 나사렛 출신이 아니냐? 우리 환하게 이 사람에 대해서 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유대인들이 장로들이 가르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예기치 않게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의 속담입니다. 알 수 없게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 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다.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갑자기 우연히 사고가 일어나는데 얘기할 수 없고 예측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정갈에게 쏘이는 것이다. 정갈에게 쏘이는 것,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나타나서 쏘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가 오르시는 것이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사람이 알 수가 없다. 물론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난다, 그 정도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신비로웠습니다. 그리스도가 올 때는 어떻게 말할지 모른다. 말라기서도 그렇게 되어 있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오시는 분이 아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신비로운 분이다. 우리가 언제 올지도 알 수가 없고 예측할 수 없다. 근데 이 사람 우리가 다 알지 않느냐? 아는 사람이, 우리가 그 출생 신분과 그 아버지가 누군지도 다 아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자기들이 쭉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속담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예수님에서 이제 이 말을 듣고는 성전에서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그래, 너희들이 내가 나사렛 출신이다, 목수의 아들이다 잘 알고 있구나.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이런 신분을 가지고 이런 출생이 어떻게 그리스도가 되겠느냐? 너희들이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목수 요셉이 내 아버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목수 요셉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온 것을 너희들이 모른단 말입니다. 나는 안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를 보내시니, 예수님의 이 보내시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죠. 이들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인 줄 아는데 그러나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나는 나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지만 너희들은 나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 그래서 너는 모른다고 했는데, 그래, 너희들 말하는 것이 맞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29절에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자 예수님은, 여러분, 그들이 막 따지고 하면 예수님이 할 말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지고 왜 이렇습니까? 당신이 일을 이렇게 합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따지면 하나님이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래, 네 말이 맞구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들은 예수님 앞에 따졌습니다. 어리석게. 예수님은 하실 말씀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들이 눈이 감겨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사실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그리스도는 신비롭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알지 못하는 그 출생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데 당국자들은 왜 이 사람 잡아가지 않느냐? 그렇게 무리들을 선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아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육신으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예수, 범죄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 나중에 성령으로 눈이 뜨지게 되니까는 안 보이던 것이 보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물론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아시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른 지식을 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세상 살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올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올바른 지식을 주십니다. 항상 성령과 함께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 이르라. 예수를 잡고자 하나,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 너희들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 이 하나님이 자기를 보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구약에 예언해 놓은 그 예언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자기와 하나님과 연결해서 얘기를 하니까 어떤 죄입니까?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죄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고자 했습니다. 이전에는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했고 당국자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제 무리들이 나서서 선동을 해서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혔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을 했지만은 사실 누구의 말을 따랐습니까? 백성들이 듣고는 이 예루살렘 사람 몇 명이 얘기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훨씬 더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을 안 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두려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왜 마음을 두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손대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손대지 못하도록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 이르라. 이 무리들이 손대지 않은 것, 예수님의 말씀에 다 이들이 막 설득이 되어서 손대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막 선동을 하니까는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발을 묶어 놓았습니다. 손도 묶어 놓았습니다. 입도 묶어 놓았습니다. 동조하지 않도록. 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시간에 행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야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지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내가 아무리 그냥 이 땅에 더 있고 싶어도 더 있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가 뭐 애쓴다고 해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있습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말을 강하게 하지 말고 큰 소리를 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